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6절 그리고 열왕기상 3장 3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이고 열왕기상 3장 3절서부터 15절까지 그 말씀은 구약성서 51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찾으시면 우선 마태복음 1장 6절을 우선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다윗왕이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열왕기상으로 넘어갑니다. 3장 3절부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천번들을 이루었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다가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일을 행하며 내 법도와 공경시키면 내가 또 내 나라를 길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맨날 그 자리에서 맨날 보는 사람들이 번호표를 나눠주고 자리를 막 이동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무작위로 해놓으면 그 이름 따라서 앉아가지고 평소에 교제를 했던 분들하고 근데 뭐 나가면은 서로 손잡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하는데 1장 6절 가지고 몇 주 하는지 몰라요. 거기 중요한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5절과 6절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이제 오늘은 솔로몬으로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 정말 그 축복은 받고 위대한 왕이 되었죠. 그러나 그도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했고 이 솔로몬 왕 역시 우리 아내 바세바죠.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그럼 과연 무엇을 배울까? 다윗을 통해서는
이제 두 가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충성을 드리고 헌신했던 그런 모습도 보았어요. 그런데 범죄한 모습도 보고 그 범죄한 뒤에 회개하는 모습, 그것이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미국에 아주 오래전에 이제 영화가 생겼어요. 영화. 이제 사진에서 영화, 영상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나 그때는 흑백이었고 음성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만 보는 거죠. 연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음성이 안 나오니까 그 모션을 자기의 연기로서 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 잘해야지만 사람들이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시 희극 배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가 찰리 채플린이었습니다. 이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무성 영화의 시대를 완전히 이끌었죠. 그래서 이제 몸으로 연기하는 데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찰리 채플린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 지방별로, 지역별로 보면은 이 찰리 채플린을 흉내내는 사람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우상과도 같았으니까. 요즘에 아이돌 흉내내는 아이들이 많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어느 지방인가 이제 가는데 거기서도 대회가 열리는 거예요. 찰리 채플린과 똑같은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죠. 상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찰리 채플린이 장난기가 발동했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 대회에 분장해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도 평소에 이제 분장하고 영화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진짜 한 사람이고 가짜는 무지하게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 연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입상자를 발표하는데 대상도 있고 지금처럼 1, 2등, 3등, 장려상 뭐 이런 게 있겠죠, 인기상. 근데 그런 상들 측에 못 들어갔어요, 찰리 채플린은. 정말 진짜 채플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던 거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것을 보니까 정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런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가짜가 진짜 같은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뒤에 지금 나무가 있잖아요. 옆에도 이제 나무가 있습니다. 꽃이 있고. 근데 이게 생화할까? 아니 좋아할까?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요즘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지 만져봐도 잘 모를 정도로 지금 솔직히 얘기지만 여기 생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있었는데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셈이죠. 그러니 우리가 볼 때 막 처음에 들어온 성도님은 이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이게 정말 생화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가짜가 진짜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가짜를 구분 못하면 평생 고생이에요. 사업할 때도 직장에서도 정말 이게 뭐가 진실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가짜에 속으면 함정에 빠지기 마련이에요. 실패하고 낙망하고 낙심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분별력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찰리 채플린을 진짜가 섰는데도 사람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요. 더욱이 우리 신앙인들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지금 믿던 사람들이 교회를 정상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이단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그러니 이게 지금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지키고 알고 해야 될 것은 진리 속에서 우리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나왔고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자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이 이제 오늘 주인공인데 솔로몬은 이름 자체가 평화롭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원 이름은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는데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이름에 대해서 해석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디디아는 하나님께서 사랑했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지금 좀 전에 읽은 말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위로했을까요? 다윗의 범죄 때문에 아들을 낳았는데 결국 그 몰래 잉태됐던 아이가 낳았는데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 더 낳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위로했던 거죠. 근데 그 말대로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솔로몬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솔로몬을 사랑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어떤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처럼 어떻게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저 여러분을 포함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또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디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했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한다.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한다.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옆에 분들한테 이게 진심을 담겨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범죄 가운데 태어난 아이란 말이죠. 처음에는. 그러니 이 다윗은 자라면서 그 출생이요. 그 출생에 대해서 많이 좀 고심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자기의 범죄 가운데 났기 때문에 항상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 솔로몬이 철들어서 이렇게 자라면서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중점적으로 자기에게 늘 보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찬양드리는 모습, 그거는 언제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했던 건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 범죄, 한순간에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나를 회복시켜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잘못된 그 옛날에 그 돌로 맞아 죽었을 그런 관계에서 태어난 자기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왕이 아니었다면, 왕족이 아니었다면 저주받은 집안에서 태어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했다. 출생이 어떻게 되든지 사랑했다. 그렇잖아요. 다윗 같은 그런 나쁜 사람, 밧세바 같은 나쁜 엄마를 두고 네가 태어났다. 이렇게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하든지 과거가 어땠든지 공부를 못했든지 아니면 내가 취업을 잘 못했든지 뭐 장가를 못 가고 시집을 못 가고 못생겼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이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은 막 독초해서는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니?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공부 잘하는 것, 지식을 쌓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그 뭐 결혼을 잘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줘야 돼요. 한계에 부딪혀서 늘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자꾸 독촉하면 안 돼요. 그건 입에서 저주하는 거나 똑같아요. 안 되는 아이를 자꾸 얘기하면 그건 뱀이 준 거예요. 뱀이. 그래서 사랑한다. 내가 그래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해하고 돈을 뺏어가고 그래서 이제 자식의 아버지를 그래놓고 이제 그게 들통이 나서 벌을 받아요. 재판을 받고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부모가 뭐라 그래요? 용서해달라고. 내가 못나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처음부터 사랑했다면 그 아들이 그렇게 일배반적인 행동을 하지 않죠. 늘 구박하고 넌 왜 그러냐 그러고 맨날 술만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장성한 아들한테 얘기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사랑이 아니라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해줘. 그래도 넌 할 수 있고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남들보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너는 분명히 성공적인 사람이 될 거야.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주받은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3절 4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왕이 제사로 기본을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이 한순간에 범죄가 있었지만 늘 전이나 후나 주님의 법도를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배운 것이 교훈받은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1천 번제를 드렸다. 혹자는 뭐 천일 동안 매일 하루하루 그러는데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 제 번제는요 하루에 3번도 드릴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없으면 10번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 드렸다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꼭 1000일 동안 계속 드린다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을 쏟는다 이러는 것이죠. 그렇게 드렸더니 하면서 나옵니다. 이것은요 번제라는 것은 나의 희생을 얘기해요. 비록 재물을 썼지만 그 재물의 희생에는 내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하는 것이 번제예요.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천신을.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번제를 드렸을까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 솔로몬이 지금까지 읽은 말씀에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달라고 한 건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달라고 그랬지 하나님께 내가 뭐 받을 것이 있으니까 번제를 드리자. 내가 소 1000마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10,000배로 갚지 않으실까? 아니 30배 정도는 이런 계산적인 방법을 가지고 드린 게 아니라 주님의 법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드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한 것에 감사해요. 구원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예배의 첫 번째는 감사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뭐 헌금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내 모든 것을 드린다. 내 마음과 몸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인해서 드린다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지금 읽은 말씀 중에 나오는 기도가 있는데 잘못된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달라는 기도가 많이 돼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말씀 중간에 제가 중간에 이제 하진 않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네가 보니까 장수하기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왜 썼을까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난 좀 오래 살고 건강하게 뭐 이런 게 그냥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에 좀 물질에 축복받게 해달라고 그냥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제 원수 같은 나를 해한 자들을 항상 벌어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솔로몬도 왕이에요. 우리도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다 왕이에요. 왕. 그러니 우리가 솔로몬이 저 사람 부럽다가 아니라 솔로몬은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늘 성경의 인물은 다 나라고. 오늘 주인공이 솔로몬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은 자 그렇게 감사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지혜를 먼저 우선적으로 구한 것이 아닙니다. 잘 읽어보죠. 5절부터 7절까지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어떻게 했어요? 먼저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이렇게 기특하네. 내가 이름 지어준 대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물어보는 거야. 너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맨날 이러는데 참 내가 너한테 이런 거 보고 줄 게 있으면 주고 싶다 이러는 거죠. 근데 네가 원하는 거 준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굉장한 거잖아요. 원하는 것만 골라서 준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잘해서 자신을 낳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된 것도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니, 대신됐다는 것은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물러나게 하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른다. 이 말씀을 다 기록했네요. 종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고 자기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른다. 이게 그럼 잘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좋은 건지 선함과 악도 잘 구별을 못하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그 아이를 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이 솔로몬의 고백에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 저주받은 집안 같은 그 집안에서 태어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겸손해서 자기는 작은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작은 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요, 아이들 때, 초, 중, 고등학교 때 배운 게 다 습득돼 있어요. 그 이후로 배운 거는 지혜밖에 없어요. 세상사는 지혜밖에 없어요. 구구단을 언제 배웠어요? 아이들 때 배웠잖아요. 그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아이들 때는 습득만 하면 안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 습득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아이예요. 어른이 되면 습득이 안 돼요. 우리 사모님 맨날 이제 암송한다고 외우는데 한 일주일 안에 버리면 200개 외우는 것 중에서 한 절반은 날라가 버려요. 그런다니까요. 지금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린 치매성으로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이라고 솔로몬이 표현한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내가 주님이 주시면 내가 주시는 걸 다 습득할 수 있다. 그 준비가 된 것이 아이거든요. 학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라는 표현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는 내 친어머니 그리고 내 아버지가 다 불륜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참 이러니 자격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는 이런 모든 것을 아이라는 표현을 탁 써가지고 난 모릅니다.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 태어날 때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제 나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나의 스승이 되고 선생이 되고 나의 길이 되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 과거는 그랬지만 하나님 내가 몰랐잖아요. 나도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습득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생각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솔로몬처럼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매이지 않고 우리는 구원하심에 감사해야 돼요. 그 은혜 감사해서 정말 파격적으로 나를 번제로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구하게 되죠. 8절 9절을 이제 구하는 것을 읽습니다.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달라고 그래요? 이것을 지혜라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 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백성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주변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 그런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바로 자기의 취한 백성, 그 시대는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 내 왕으로서 내가 무릇 지킬 만한 사람들 지킬 수 있게, 저들이 맨날 시기에 다툼 가운데 있을 텐데 그 다툼을 해결해서 평화로운 왕, 평화롭다는 뜻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을 오히려 하나님이 시키려고 하는데 나에게 그것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기특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나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먼저 와서.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말이죠. 지혜라는 게 뭐예요? 헤아리는 능력이에요. 모르는 것도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혼돈된 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얽힌 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있는 모든 문제도 풀어낼 수 있는 것, 그런 것까지도 다 지혜는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 참된 지혜가 있으면은 축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재앙도 피할 수 있고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준대, 후히. 그리고 꾸짖지 아니한대.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됐네요. 내가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그래 이제 깨달았냐, 알았냐,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이제 앞으로는 내 뜻대로 한번 구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세상을, 영혼을 위한 지혜라고 해요. 우리도 세상의 영혼을 위한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남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답 속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뭐냐. 오늘 본 말씀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가 네 말대로 하여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몸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앞뒤로 해서 아무도 너를 따라올 수 없도록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혜를 준다고 딱 끝났으면 혹시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더 주면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지혜는 대단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뒤에 그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시간이 있으면 16절서부터 쭉 읽어내려옵니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쓰는 얘기예요. 두 창기가 있습니다. 창기면은 어떤 사람이 몸을 파는 여자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둘 다 아이를 낳네. 한 날 한시에 거의 동시에 낳은 거예요. 참 아이를 낳았다 둘이. 그러면은 이게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임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가 불렀는데 임신했네? 기억을 더듬어서 누구하고 자서 이 아기가 생겼나? 이것도 분간할 수 없는 게 창기예요. 그럼 아이에 대한 큰 사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요즘 같으면 어때요? 미혼모들이 다 지워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나니까 버리고 유기하고. 어젠가도 뉴스에 나왔죠. 기차 안에서 애가 대학생이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생모인데도 버린 거예요. 생모인데도. 그런데 이건 창기고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데 둘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낳고 나서 한밤을 넘기는 중에 한 여자가 그냥 아이를 깔아뭉개 죽였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 죽은 거예요. 아이를 죽인 거면 동네 소문도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또 모습 밝혀지면은 창기에다가 아이까지 깔아주겠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같은 날 동시에 난 그
여자의 아이를 바꿔치기, 살아있는 애를 데리고 죽은 아이를 그쪽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살아있는 아이를 바꿔치기 당한 그 창기가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전물려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을 리가 없는데 죽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어머니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어머니, 진짜 어머니를 찾아달라. 서로 자기 거라고 해요. 자기.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잘 아시겠지만, 야, 이거 간단하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또 아닌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칼 가져와. 그래서 반씩 나눠주자, 반씩. 반씩 나눠주면 딱 맞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게 생명이니까 좀 왜 잘라 죽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대로 찾아줘야지. 복잡하면 그냥 반씩 나눠가죠.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칼 가져오라고 그랬을 때 그 아이의 생모는 참기면서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죽을까 염려돼서 그냥 그 아이를 저 여자 좋아. 이렇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듣고 읽으니까 금방 알죠. 누가 주인인지. 생모가 아닌 여인은 그래 어차피 그냥 반 잘라가지고 나눠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고 생모는 자기 아이 생명이 죽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 것이 되지 않더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웠던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그 생명을 살리는 데 있었단 말이죠. 역시 예수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와서 희생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생명의 중요함을 알아야 돼요.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바로 오늘 지혜를 구했을 때 내가 줄게, 그리고 바로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물론 그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 얘기는 지혜서는 아주 막 전승으로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잠시 후에 뭐 또 다시 제가 한 가지를 더 이해를 들겠지만, 어쨌든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않으면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주노니 더 준다는 거예요.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면 더 준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14절에 보니까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은 내가 또 날도 길게 장수하겠다 이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아버지처럼 내 길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했냐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인데 오늘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그 꿈속의 대화에서 보니까 이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더해 준다는 건가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막연하게 내가 뭐 조금 필요하면 더 주신다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구하.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로 구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너한테 주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만의 조건만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던 거예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저를 따먹지 말라고, 그것만 지키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안 지켰잖아요. 그거 안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켰으면, 우리가 태어났으면 정말 그 에덴에서 살고 있었겠죠. 죄송하지만 다 먹고 살 텐데, 하여튼 그런 삶인데 그거 안 지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사철 옷 입어야 되고, 추워서 입고 그렇지만 더워서 짧은 거 입고, 어쨌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지키면 너에게 다 주시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키면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기도의 결과를 오늘 3장이잖아요. 4장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바 여왕이라고 시바 쪽에 있는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만났는데 정말 지혜고 명철하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많이 나오죠. 동침에서 누구 아들을 낳는데 이디오피아의 왕이 됐더라. 이디오피아의 첫 번째 왕이 솔로몬과 시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뭐 이런 전승도 있고. 근데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었을 때 제가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시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이제 시험합니다.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문제를 냅니다. 어떤 두 아이를 딱 데려다놔요.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예요. 구분이 안 되게. 아이니까 가슴이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두 아이를 다 이쁜 애를 골라놓으면 남자가 더 여자가 이쁘거든요. 근데 두 아이를 놓고 남자, 여자를 한번 구별해보라고.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 조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조화와 생활을 이렇게 딱 갖다 놉니다. 멀리서 보고 이것을 구분해봐. 어떤 게 진짜 같냐? 맞춰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사과를 아이들한테 던집니다. 하나씩. 던지는데 보니까 애들이 이게 본능적으로 남자애는 손으로 딱 잡는데 여자애는 이렇게 옷깃을 잡는 거예요. 치마로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서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조화 생활은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벌을 보냅니다. 벌을 잡아서 벌을 보내니까 벌이 조화로 가겠습니까? 생화로 가겠습니까? 멀리서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물론 만들어낸 얘기인지도 모르죠. 근데 그 지혜는 성경으로 또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니까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다. 잠언서가 있잖아요. 잠언서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그건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죠. 잠언서는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액자 만들어서 걸어놓으면 진짜 대단한 우리의 힘이 되는 글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자, 이렇게 비유하니까 또 34절까지 같이 읽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지혜를 아주 총망라해서 준 거예요. 철학으로도 좋고 문학가로도 좋고 시인으로도 좋고 예술가로도 좋고 동물학자, 식물학자, 곤충학자, 어류학자 이 모든 것을 총 읽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한 분이 하기도 어려워요. 박사 코스 받아도 그쪽에서도 한 분야 이거 하는데도 평생 한 10몇 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솔로몬 이거 다 줬대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솔로몬에게만 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넘쳐나야 되는데 그래서 각양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각양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도 9가지지만 그 모든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열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한테 하나만 꼭 주는 게 아니에요.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합한 삶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디디아의 이름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많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걸 발견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지혜는 뭔가.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것 참된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제가 발견했는데 뭐냐면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헛되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지혜를 발견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다 그 준 것만 해도 넘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참된 지혜로 깨달은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영광과 부위가 다 헛되다. 내 삶에 있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전도서 보니까 내가 해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그냥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이것이 참된 지혜. 우리에게서 참된 지혜는 뭐냔 말이죠.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처럼 뭐 다 받는 거 챙기는 게 이게 참된 지혜인 줄 아세요? 아니죠. 결국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런 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축복이 되지만 거기에서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솔로몬 2편에서는 솔로몬이 그걸 너무 연연했고 그 삶을 살다가 망하는 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또 전도서 1장 16절 17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했더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하고,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의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니 깨달았다. 나중에 다 깨달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솔로몬이 무지무지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 못 구하고 못 받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을 저희가 끝까지 받았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다윗이 구한 것이 뭐예요?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도 그것을 구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할 줄은 알았는데, 근데 그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강구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그것만은 미스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무려 1000명이나 여인들을 이방 사람을 포함해서 두고 살죠. 그러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신이 들어왔는데 그걸 못했던 게, 왜냐하면 성령을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어쩌면 이렇게 정말 처음의 시작은 엄청났습니다. 다윗의 시작도 엄청났는데 후에는 결국 지키지 않아서, 지키면인데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날 생각해, 나는 지금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가? 늘 이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사는 이유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성공적인 참된 지혜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알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말씀, 우리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서 참된 진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